예전에 교회학교 시절에 우리 많이 불렀던 교회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러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 더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기억하시죠? 이 노래, 이 찬양. 그런데 이 찬양에는요,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신학적으로 역설의 신학, 역설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역설. 이상한데 버리고 가지지 않고 쓰고 빌려주면은 더 풍성해지고 더 가득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역설의 신앙, 역설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파라독스, 이 말은 모순같이 보이지만 올바른 진리, 이것을 역설 파라독스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 이것을 역설, 역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 역설의 신앙, 역설의 가치, 역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역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한 때 어떻게 강합니까? 그런데 약할수록 강해진다는 이것이 역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 종인데 어떻게 으뜸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종이 될 때 으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존재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여주신다. 낮아진데 어떻게 높아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역설로 낮아지면 높여주겠다. 그리고 애통하면 기뻐해진다. 멍에를 메면 쉼을 얻게 된다. 주만 더 부유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신앙, 역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설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청년이, 볼륨은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한 청년이 뭘 해도 되지 않으니까 힘들어가지고 한 청년이 낙심하고 절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패배자로 낙심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날 또 힘들지만 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회사를 출근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상자도 나누고 또 밀대도 가지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또 캐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빠서 대신해서 이 청년에게 잠시만 이 계산대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싫지만은 계산대를 대신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일을 맡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강도가 들어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두고 들어옵니다. 그때 큰 소리로 이 청년이 잘됐다. 안 그래도 죽고 싶었는데 잘됐다. 그래 한번 죽여라. 죽여봐라. 죽고 싶다. 죽여라. 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칼을 버리고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었는데 살아나는 거,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살려고 하면 잘 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죽게 되고 낮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으뜸되려고 하면 낮아지는 이런 경우. 그런데 힘을 빼고 낮아지고 죽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역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역설의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의 첫 번째 역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산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설의 신앙인 첫 번째로 죽으면 산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죽어야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라 말씀합니다. 역설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한 사람의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천국도 없고 여러분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실 때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전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조선을 세우는 사람은 이성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이라는 사람도 왕이 됩니다. 조카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성계와 이방원이가 고려의 마지막 충신, 우리 지역의 고향을 두고 있는 이 정몽주를 해유하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하여가라는 시,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어지듯 이러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병영까지 누리리라 라는 말씀이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고려 왕조를 섬기면 어떻고 조선 왕조를 섬기면 어떠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정몽주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정몽주는 그 이성계와 이방원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답하면서 단신가, 유명한 단신가를 지어서 화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100병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리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나를 설득하고 아무리 그렇게 나를 미혹하고 아무리 나를 내 편 들려고 동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고려의 충신으로 남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끝까지 정몽주가 거부하자 이방원은 자기의 신하 조영규를 시켜서 개성에 있는 신주교에서 지나갈 때 이 정몽주를 철퇴로 머리를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우리에게도 하여가 스타일이 있고 단신가 스타일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단은 이방원처럼 하여가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생 뭐 있나, 흘러가는 대로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느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누리며 마시며 쾌락을 즐기며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즐기며 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고집 부리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누리며 살아 라는 그러한 하여가 스타일도 있다라는, 하여가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정몽주처럼 단신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버릴 수 없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버리거나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즐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역설의 신앙관을 가지고 역설의 신앙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낮아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죽으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야.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시면 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알기에 오늘 또 단신간 스타일로 내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죽으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죽으며 살아가는 삶. 종이 되면 늦뜸이 되고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애통하면 기뻐지고 주면 더 풍성해지고 멍에를 메면 쉼을 얻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단신가 스타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여가 스타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단신가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설의 신앙 첫 번째,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역설의 신앙, 죽으면 살고 죽으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없고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죽기 위해 힘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는 길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리고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는 길이 살 길이고 죽는 길이 살리는 길이고 죽는 길이 세우는 길이고 죽는 길이 부흥하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기준은, 신앙생활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앙은 펄펄 살아있을 때 되는 것보다요, 우리가 죽으면 되어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이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혈기가 살고 내 의가 살았을 때는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죽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두 손 듭니다 라고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생각이 죽을 때 더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영혼 이순신 장군도 명랑해전을 앞두고 내가 살아야,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라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산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역설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사는 성도인가? 아니면 나는 날마다 죽는 성도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저는 이 두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보기에 은혜롭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중심을 잡습니다. 두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요약하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했다는 내 열심으로 내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내 거만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중심을 지킨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목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만나고 중심을 잡고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 열심이라는 생각 드는 순간 여러분 교만이 찾아오면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 혈기도 내 자아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붙여주셔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하는 것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정에 가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부서에서 여러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는 거, 교회 생활, 주님을 섬기는 일도 사역도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의 삶, 내일의 삶, 우리 모든 삶은 날마다 죽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남북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성도가 어떤 성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스타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나는 내가 똑똑한 직분자가 똑똑한 성도가 되기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은 그런 특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순종하고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합력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스타일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더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 두 가지였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두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가정으로, 여러분을 다시 부서로, 교회로 파송합니다. 더 기쁨과 더 은혜와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역사,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면 가정이 죽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모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역설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신앙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중심을 지켰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핍박하는 자, 또 환난 가운데 또 내 혈기와 내 생각이 올라오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적 죽음을 통해서, 신앙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고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기적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위기와 문제는 아버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말씀을 버렸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역설의 신앙인으로 이번 한 주간 살고 역설의 신앙의 맛을, 체험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붙들려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이 성전을 올라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